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었는데 소위 나팔 재앙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7인을 띨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6절부터는 4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가 탔다고요? 3분의 1.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화산 같죠? 이게?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생명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쓴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습니다. 이 쓴쑥이라고 하는 별이 뭘까? 요게 아르테미시아 압신티움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서 자라는 아주 쓴 독풀이에요. 독풀. 그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슬픔과 고통을 상징할 때는 쓴 쑥이라 그래. 이게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 쓴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세상이 3분의 1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네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7인 나팔에 일어난 일과 굉장히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30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종말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4개의 나팔 재앙은 가만히 보면 일단은 땅과 바다, 강, 궁창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건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장차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위한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장 빨리 캐치하는 방법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몇 분의 1? 네. 3분의 1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왜 3분의 1이지? 왜 3분의 1이야? 왜 빛도 3분의 1을 줄이시고 왜 나무, 해, 달, 별 이런 것까지도 3분의 1이지?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것은 3분의 1의 재앙을 보이시면서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 이 얘기는 3분의 2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3분의 2여 어서 깨닫고 돌아와라. 3분의 2여 아직 기회가 남았다. 같이 합시다. 깨닫고 돌아오라. 맞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 이야기 같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게 오늘도 그 얘기였어요. 이러한 3분의 2 남아있는 자들이 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은 13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천사가 나팔 불어도 이렇게 큰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아직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았다는 거. 화가 남았다. 왜 요한계시록은 그냥 7 나팔 재앙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끊을까? 우리 지난번 7인 재앙도 봤죠? 6 나팔까지 하고 7째 쌓이는 막간을 두는데 여기도 또 동일해. 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 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니 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어서 깨닫고 돌아와라. 같이 합시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기회가 남아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바로 이런 음성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여기 많이 지치고 어려운 분들도 절망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한번 외칩시다. 나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기회가 남아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 믿으세요. 3분의 1이 날아갔을지라도 나에게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서둘러야 돼요. 같이 합시다. 서둘러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서둘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무슨 소리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떨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자 18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어떻게?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올라온 감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21절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밀치고 들어오면 죽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면 죽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지금 나팔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돼요. 서둘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라 다 받아준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의 유혹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뭘까? 오늘 나팔 재앙을 보다가 여러분 가장 먼저 심판받는 게 뭐예요? 땅, 수목, 물, 풀, 산, 바다, 생물, 배, 강, 뭐 이런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다 갖고 싶어하고 다 추구하는 물질을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가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40절 가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듣다가 정말 제 마음에 큰 부딪힘이 있었어요. 사울 임금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면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됐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 임금한테 10수년을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면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임금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줘요. 그럼 장로님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고얀 놈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임금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 치러준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우리 물질의 유혹, 건강의 유혹, 세상 여러 가지 승리의 유혹을 이기려거든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돈을 갖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잘 감사하면서 나누고 쓸 수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건강이 있으면 건강 가지고 남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선한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3분의 2가 남았어요.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서둘러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두 번째,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나팔 소리의 기능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팔은 전장터에서 군인들에게 부러지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전장터에서 보내지는 전쟁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읍시다. 깨달아요. 나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영적인 군사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영적인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군인들이 물러서면 죄, 악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면 나가서 빛을 비춰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 소금이 되어야 이 땅의 부패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다시 외칩시다.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니까 나는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영적인 군대의 대장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무력화하시고 마귀를 무력화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분이 대장이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나는 원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자,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공격 앞으로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싸움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야 돼. 싸움이. 우리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 중에 대표적인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게 뺏긴 자녀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믿으세요? 네. 아멘. 또 전도는 지옥 갈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동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웃 사랑 중에 최고의 길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전도는요, 내가 강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공격은 최고의 수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분연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적은 12명으로 시작하여 70명, 120명이 그들이 움직였지만 그 파장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을 흔들었고 사마리아를 흔들었고 안디옥을 흔들며 소아시아를 흔들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후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그들은 더 이상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대표적인 전도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니 훗날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강해질 것이니 전도하다 내 영과 육가원 우리 가정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서울연회에서 이 중대형 교회 최고 성장상을 받은 일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14년 전에도 우리 교회가 이 상을 한번 받았거든. 제가 2004년도 이 교회 부임했을 때 8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날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까지 예배드린 인원이 450명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한 600명이 됩니다. 그때 제가요,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11월 7일입니다. 1000명 초청 5병이어 전도 대축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안승철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분 목소리가 멋있었어요. 지금 600명 모이니까 400명 전도하는 거지요? 1000명이라는 게 머리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2004년 왔는데 2003년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1년 동안 새가족 등록한 숫자가 46명이었거든. 그러니까 1년 동안 46명인데 하루에 1000명?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 1000명? 뭔 소리야 1000명?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11월 7일 날 우리가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까지, 저녁 예배, 4부, 저녁 예배 5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날 다녀간 새가족들이 1144명입니다. 내가 숫자도 기억합니다. 1144. 그것이 우리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430 천명 초청 430 세상 맹복 축제가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위기를 좀 넘어서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잔치입니다. 2004년 11월 7일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 빛가운 교회 다시 한번 이번 4월 30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자립운동하면서 11,20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고요. 지금 청소년 1년에 3,000명씩을 해서 3만 명 이상을 우리가 섬기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해냈고, 성도들의 가정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맺고 간증자, 성공자, 축복자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 새성매 행복축제, 이거 영적 전쟁 중요하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4가지 스텝을 얘기할 테니까, 첫 번째 스텝은 먼저 기도하면서 누구를 전도할까를 작정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4월 30일 누구를 초청할까요? 그러면 대개 3명에서 5명 정도 하나님 마음 주셔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3명 내지 5명, 우리 충순이, 충선이, 충항이 막 불러가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이 3사람에게 주셨으니까 막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 요새 기도 통장도 얼마나 좋아. 막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그럼 3번째 스텝이 뭐냐? 그를 만나서 그와 나의 공통분모를 찾으세요. 그 집애가 어리고 우리 집애가 어리다면 오케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고, 그이가 커피를 좋아한다, 나도 커피 좋아, 오케이, 커피 맛집 알려주는 거. 그거 계기로 해서 1%의 공통점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를 쏟아서 섬겨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섬겨야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된 데다가 말씀을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해지면 복음 넣고, 4번째 스텝이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4월 30일 계기로 해서 꼭 뭐 그날 아니더라도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하면.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명 이상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떤 이는 그래, 목사님 하루만 나와도 되냐고. 하루만 나와도 돼. 우리 한번 3명 이상 도전해 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14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 아이고 14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빡 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놈아, 너 사흘만 해도 모르냐? 3분의 1은 알면서 사흘은 모르냐? 그래? 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예수님의 부활 복음에는 다 나와요. 사흘 만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목소리 작아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아니 그 사흘 만에라는 말씀이 그냥 제 머리통을 팍 치는 느낌입니다. 사흘 만에도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 14일 충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도울 일이시거든.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할진데 14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도전을 뒤집으면 뭐요? 그게 전도예요. 투지를 가지고 14일이면 가능하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할 때 전도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까 내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오는 이게 뭐 지금 녹조 현상, 무슨 화산, 뭐 바다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무슨 미사일이 떨어지고, 여러분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날. 웬 산불이 이렇게 나고 기상이변이 왜 이렇게 많이.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심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어서 정신 차리고 서둘러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를 어긋난 사람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창조 질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임을 알고 남은 3분의 1을 구원하기 위해
다급한 마음으로 온 정열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동의하면 한번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보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예, 영혼 구원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받으면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바꾸고, 한 가정이 바뀌면 한 공동체가 바뀌고, 한 공동체가 바뀌면 한 지역이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면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다시 합시다. 영혼 구원보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에? 우리의 영적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 야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요기 베라라는 감독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도 아는 얘기를 하셨어요. 1973년 리그 중에 이분이 맡았던 팀이 중반전까지 왔는데 꼴찌야. 그러니까 기자가 가가지고 요기 베라 감독님, 이제 이 팀은 포기해야죠 그랬더니 요기 베라 감독이 한마디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감독이 이런 투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 팀이 그 해에 동부리그의 정규리그에 우승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도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도전합시다.